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68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근데 책 이름 신명기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이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도시의 이름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한자로 써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신은 초월자를 가리키는 귀신 신자가 아니라 납신자라고 말하지요. 납신, 거듭하다, 되풀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해서 되풀이해서 말한다. 즉, 두 번째로 다시 거듭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라는 말은 첫 번째 하는 말이 아니라 다시 부탁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가 어떤 말씀인지를 신명기가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율법을 설명한 책이 신명기라는 말씀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2년이 채 안 되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으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12 정탐꾼은 10대 2로 갈라졌습니다. 10명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을 메뚜기로 볼 것이라고 하였고 2명은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을 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메뚜기파와 밥파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메뚜기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다시 원망하였지요.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40일 동안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진짜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요단강 근처 모압 땅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명으로
애굽을 떠나 여기까지 온 과정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들려줍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내용이 처음 하신 말씀이라면 신명기는 다시 들려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마치 유언 같은 내용을 설교 형식으로 세 편으로 남깁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이고, 두 번째 설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26장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거시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합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모세는 첫 번째 설교에서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38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에게 마음을 기울여 원망하며 불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원망하며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제 다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법을 지키라고 거듭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부르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불렀다는 말은 고함치듯이 불러 모았다는 뜻이고, 그들에게 일렀다는 말 역시 소리 지르듯이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의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할 말씀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외치는 말은 그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설교자의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하더라도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진지함이 있어야 합니다. 백성에게 외쳐 선포하는 모세는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어 성경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뜻을 마음에 생각하고 몸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로 처음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배우는 일입니다. 여기서 배운다는 말은 본래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는 막대기를 가르쳤죠.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회초리로 몸에 직접 고통을 주어 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체벌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나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여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힘들게 배우지 않아도 좋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노력뿐만 아니라 배우려는 사람의 성실함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지킨다는 말이 둘레에 가시울타리를 친다는 것으로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마음에 담아두어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억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행하라는 명령은 넓은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어지지만 말씀에 관한 한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루어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파를 파는 상점이 있는 어느 마을에 예배당도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파상 주인이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은 설교를 매우 잘한다고 상점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손님이 그 주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었죠? 그러자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저는 시간이 없어서 교회 나가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잘 모릅니다. 아니, 깜짝 놀란 손님은 아니,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보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주인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 그 목사님이 오신 후부터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아요. 상점 주인은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 것을 보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당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를 통하여 다시 들려준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이 다 차가는 때였습니다. 이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온 어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것을 보았던 어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주 우리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이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상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석 달째, 즉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의 한 봉우리인 호렙봉에 올라가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멀리
서서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그 불이 무서워서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거의 40년 전 일입니다. 그때 거기서 그 일을 보았던 어른들은 당사자인 모세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입니다. 그 일이 있을 때 20살 미만으로 어려서 잘 몰랐거나 그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출애굽 1세대와 이제 지금 여기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는 40년 차이가 나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압 평지에 모인 그들에게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그들의 선조와 모압 평지의 후손이 같은 핏줄이라는 정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40년 전 출애굽한 사람들과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그것을 받은 사람 누구에게나 전혀 똑같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죄와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지고 있습니다. 오래전 조상들의 죄와 벌이 현대의 사람을 지배하여 죄짐을 지고 고통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은혜와 사랑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오늘의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줍니다. 이것을 말씀의 현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말씀들이 그것을 믿는 오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 있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160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약 40명의 저자들에 의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략 32명의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고 신약은 바울을 포함해 8명의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도합 66권을 한 권의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 엉성할 수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천국에 가면 모세나 바울에게 따져보고 싶은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따져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꼼꼼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 이 성경이 성령의 음성이 되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어그러지고 뒤틀린 것을 넘어서 심지어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궁금함과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와 오늘을 연결하고 믿음과 의심을 아우르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것을 은혜라는 말 이외에 다른 말로 표현할 방법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은혜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제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은 12년 전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은 36년 전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문득 떠오르는 그분들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바로 내 곁에 계신 것처럼 느끼게 할 때가 있습니다. 목침 위에 올라가 종아리를 맞던 기억조차 그립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로 엮여 그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계십니다.
모세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그들이 과거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우리는 거기 없었는데요 라고 말할지고 싶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과거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지금 나의 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살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현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여러분에게 역시 복이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격려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과거의 말씀이 오늘의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참으로 어리석었지요. 그들은 애굽에서 피를 바른 집에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절을 경험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걸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였지요. 떠나온 애굽이 좋다며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뵙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12강주리를 어쩌면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차지할 자리를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시자 이해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근심하고 걱정하였지요.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리려고 나섰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들을 돕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데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오셔서 알려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과거의 말씀이 현재의 말씀이 되는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은 매우 오래전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과거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펼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니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할 줄 모르지만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오래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서툴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 방송인 중에 서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누구의 아내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픔일 수 있기에 딸 서동주의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분은 누구의 무엇이 아니라 서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뚝 섰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당차게 일어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으로 고생한다는 소식이 언젠가부터 알려지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최근 자기 인스타그램에 항암 4차를 무사히 마치고 표적 치료가 시작됐다라며 이런 소식을 알렸답니다. 유방암이 걸린 후 씩씩한 척은 했지만 한동안 속으로 나는 완전히 풀이 죽었었다. 왜 서정이는 계속 힘든 일이 많냐고 사람들이 나의 고난을 등을먹이곤 했기 때문이다. 기도가 눈물이 아니라 눈물이 기도처럼 계속 눈물이 났었다. 왜 할 말 없게 만드세요? 주님께 계속 묻고 싶었다. 서정이는 고통이 지독하게 몰려올 때라며 이럴 때 나는 기도한다. 이럴 때 나는 찬양한다. 새벽 하늘이 제법 밝다.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열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했다.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 간청한다. 창밖에 빗방울을 보며 침대에 누워 기도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단지 나약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한 경험이 있거나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꿰뚫고 들어오시는 생명의 빛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십시오. 기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을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켰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은 지는 언 70년입니다. 예배당이 세워진 것도 65년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은 그분들의 수고와 애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꿈꾸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지금 우리도 꾸어야 할 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기만 한다면 바리새인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로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최후 명령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의심 속에 있고 의심이 들 때가 있지만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신비에 감사하여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